자,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구주 예수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비가 오는 중이지만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해 이렇게 나와 주님을 바라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고 또 우리의 평생의 의지가 되시며 또 우리를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참 자유와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 예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우리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 여종은 귀신 들린 거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수입이 끊어지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맞고 옷도 찢기우고 감옥에서 착고에 채인 그런 상태였지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일을 어제 봤죠. 고난 속에서 참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어제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그 벌어진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죄수들이 매인 것들이 다 풀리고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는 아마 밤이라서 잤던 것 같아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뭐 옥문이 다 열리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야 이거 죄수들이 내가 깜빡 자는 사이에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책임 추궁이 두려웠겠죠. 죄수가 한둘도 아니고 옥이 완전히 난리가 났으니까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가면서 이제 그래서 이 간수는 자기가 자결하던 것을 멈추고 보면 놀라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간수는 야 이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살아있고 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모를 수 있는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 생애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아마 이 그 질문을 하기까지 마음에 여러 가지 좀 그 놀라움이라고 그럴까, 궁금증이라고 그럴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 전부터 바울과 실라를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데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가 궁금하기도 하고 내심 좀 놀라운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또 모욕을 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와서는 지금 착고에 꼭꼭 채여 있는 상태인데도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기는커녕 이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그것 모습을 가지고도 야, 이 사람들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심 놀랐을 것입니다. 또 지금 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도망갈 기회가 생겼는데도 태연히 감옥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 또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모든 장애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감옥을 나가는데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애써서 자기가 죽으려는 것도 또 말리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가면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말끝마다 예수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제 바울과 신라에게 질문하는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 놀라서 두려움 속에서 물었지만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간수가 그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대답인 것입니다. 소중한 질문에 소중한 대답이죠. 간수는 지금 당시로서는 예수님도 또 복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답을 듣지 못했다면 사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그 과정을 지나오셨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모든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한 질문을 해보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살면서 문득문득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작은 일에도 늘 불안하고 쫓기고 또 잡념과 걱정, 근심 이런 것에 시달리며 사는 것입니다. 허영심을 쫓아서 살아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오히려 열등감을 숨기고자 그렇게 하지만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시기심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추구해 봐도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이 없습니다. 마치 짠물을 마시는 것 같죠?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죠. 짠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부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 구원을 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구원이 아닌 것을 쫓으며 사니까 당연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흔들리고 그러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고은아, 지금 권사님으로 그분도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이 왕년에 고은아 하면은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이 고은아가 워낙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뭐 상이란 상은 아주 맨날 휩쓸었었대요. 그래서 상패도 많고 트로피도 많고, 그걸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방 하나를 그냥 그거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이렇게 장식장도 잘 하고 또 닦고 늘 털고 해가면서 그걸 전시해 놓고 방 하나를 꽉 채워 놓고 거기 들어가면은 그래도 흐뭇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간 있으면 거기 가서 털고 닦고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은 좀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그 트로피들을 닦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 트로피가 많고 그래도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 삶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가면서 허무한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트로피를 보람으로 의지 삼아서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득 이런 것들이 나한테 무슨 만족을 줄 수 있나? 그래서 이 자기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만족 주지 못할 것, 세상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과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따라가면 거기에 만족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새겨두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이 두 개다. 하나는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마실 물을 얻겠다. 그래가지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그래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어도 물이 차지가 않는 겁니다. 추구하고 추구해도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죠. 왜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구원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과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고 누리는 것이 많아도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그저 허무감으로 다가올 트로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영혼의 문제, 내가 어찌하여야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하는데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도 보면 영혼의 문제만 해결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간수처럼 여러 놀랄만한 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스러운 그런 경우도 만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겪는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여전히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에도 해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겠다.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은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있다.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삶에 참 생명의 물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시로때로 느끼는 그 갈증에 대해서도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물을 길어 마심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간수는 내가 어찌하여야 이 구원을 얻으리이까? 정말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 순간에 했습니다. 우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도 주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묻게 되는 삶의 여러 상황도 만납니다. 그때 늘 주님 안에서 구원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먹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문제를 만날 때 질문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을 얻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